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큰 소원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경 구절은요, 남가주는 항상 비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가주에 지금 와서 토렌스 제일 장로교에 부임하고 또 이제 동성애 저지 운동하면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 그렇게 지지하는 그 교단에서 제 1호로 탈퇴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엄브렐러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새벽 기도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살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국을 떠나 이 미국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홀리랜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베델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페트빌 발음이 쉽지 않아요. 페트빌 하기도 하고 회입빌 이러고 어쨌든 이 회입빌이 복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택할 때에 이벨무훌로 골짜기에서 12길이 소를 치고 있는데 겉옷을 던졌어요. 후계자가 되라. 그런데 몇 년을 따라다니도요, 후계자가 되는 많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나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다가오는 시대, 이 악한 시대에 당신은 갚버리고 내가 선지자로 맡아야 될 이 이스라엘 땅에 당신의 때보다 갑절이나 악한 때가 오는데 이건 어떡합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당장 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다가올 미래의 어둡고 암울한 그런 악한 세력,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시대에 내가 선지자가 되려면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보다, 제가 어제 저녁에 시작에 서두를 던졌습니다만 메타버스 시대, 챗 GPT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쓰나미처럼 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저게 뭐지? 쓰나미가 막 태국에서 몰려올 때 막 몰려오는데 사람들이 해변에서 저게 뭐지? 그런데 순식간에 들이닥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쓰나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 기도하는 중에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메타버스와 챗 GPT를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곧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다 그냥 깨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시대를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박덕은 목사님은 참 귀한 분입니다. 차를 타고 1시간 반 오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아주 깨우쳐 있더라고요. 알고 기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귀한 목자를 여러분 만난 것은, 말세에 좋은 목자 만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 성경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노아와 에녹은 홍수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에녹과 홍수 심판이 와서 다 죽었지만 온 가족을 살렸던 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게 해답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 휴거가 언제냐, 공중들림이 언제냐. 공중들림은 곧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3년 반, 후 3년 반 통치와 예수님의 재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잡아 지옥에 쳐넣고 천년왕국이 임하고 천년왕국 끝에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세상 그렇게 펼쳐지니까 마지막 승리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마지막 승리자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뉴욕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비행기입니다. 자동차로는 멀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날아왔겠습니까? 비행기에 붙어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딱 타고 한숨 자고 나니까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in Christ, 예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천당 가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예수만 믿기만 믿으면 그 죄 사함 받고 클린업 되는 거예요. 김대두도 구원하신 하나님. 난 김대두는 표상으로 대구에서 교도소 설교합니다. 여기 와서 또 캘리포니아에서 교도소 또 설교하러 또 자꾸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나오는 얘기, 김대두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어제 저녁 39절 그 강도 얘기요. 교도소 가면 눈물바다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또 이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교도소에는 소망이 없는 사람, 살인자도 있고 무기수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아서 그 흉악한 죄를 짓는데 예수님 옆에 죽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커넥되니까 예수님 안에 속하니까 예수님 구주로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들에게 최고의 소식입니다. 대구 교도소에서 제가 그 설교할 때 그 머리 빡빡 깎은 죄수들이요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정말 막 엉엉 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눈물과 함께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를 때요 변차는 주님의 사랑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변차는 주님의 사랑, 이 군과 같이 불러요. 군과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얼마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데려가면 와 오늘 완전히 하루 부흥이 했습니다. 자기들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 손으로 내 주먹 2배쯤 되는 서경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돌아온 살인자입니다. 무기수가 됐어요. 그런데 베델 성경 공부반 가르치면 10년을 제가 가르쳤는데 목사님 저 특송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하라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 노래를 불러요. 아시죠? 눈물 흘리며 부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울어요. 나는 압니다. 그분이 10년 동안 목사님 저 특순 하겠습니다. 꼭 그 노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요 가사가 그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버려진 자기는 죽어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우리 박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습니다. 남일만 김창업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 성탄 특사로 나왔어요. 내가 사인해 주니까 평생 책임지겠다니까 그 나이가 70이 넘은 이 사람들 북한에서 난파 공작 관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맡아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잘 돌봐요. 그분이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이분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 대구 평강교회 철학기도는 유명합니다. 기도원 원장들이 막 몰려올 그 불이 붙는데 이분이 불을 받은 거예요. 방언을 하고 불을 받고 막 진동을 하고 은혜를 받더니 교회 봉사를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하라. 이 교도소에는 딱 시간이 정해있는데 규칙대로 하라 했더니 새벽 기도 나옵니다. 새벽 기도 나오지 마라 해도 새벽에 나왔어요. 그리고는 성도들 딱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새벽에 전부 다 방석이 있고 그런 것에서 기도하고 위에 본당이 있고 이런데 방석 다 챙겨놓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나왔어요. 그리고 밤 11시까지 일합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니까 아주 너무 과로해서 죽으면 안 된다. 힘든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는데 편안하게 하라고. 편안하게 아침 9시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해라고 해도 I don't care예요. 자기가 기뻐서 한대. 영어로 말하면 It's my pleasure.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닥다리, 고가 사닥다리 놓고, 그 평강교회가 높이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벽이. 그러니까 고가 사다리를 학교에서 빌려가 그렇게 유리창을 닦다가 남일만 김창업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밑에서 받치고 있고 하나는 유리창 닦는데 받치고 있던 사람이 화장실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이게 그냥 쭉 미끄러지면서 그 할아버지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일만 집사님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막 울면서 전화 왔길래 달려갔어요. 기절해가지고 얼른 평화내과로 데리고 갔더니 이거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너무 놀랐습니다. 찰과상이고 이게 아마 하룻밤 병원에서 좀 입원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 영양제도 맞고 치료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화가 났어요. 집사님, 지금 여기 와서 몇 달 지냈는데 내가 처음에 약속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는데 내가 당신 보호자요. 나이는 젊지만 내가 당신의 매니저고 인생 매니저고 내가 보호자라고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사찰 집사로 임명을 했으면 담임 목사 말을 들어야지. 왜 새벽부터 열심히 나와가? 그건 좋아. 내가 시키지도 않는 그 고가 사다리는 젊은이가 올라가도 현기증이 나는데 왜 노인이 올라가서 닦다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내 책임 아니냐?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이렇게 평생 같이 있겠느냐고. 막 속이 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정장을 하고 정좌를 해서 일어났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이거 무섭더라고요. 눈을 팍 부릅뜨니까. 예. 근데 갑자기 쫄아가지고 왜요? 저요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 만났어요. 김일성이 나를 난파 간첩으로 보내서 나는 잡혀서 교도소에서 평생을 지내고 죽으면 지옥 갈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 박성규 목사님 만나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 잊지 못합니다. 교도소에 평생 있어야 될 나를 이렇게 추록을 시켜주고 성탄 특사로 나와서 사찰 집사로 나를 임명해주고 나는 내 마음속에 감지덕지 집에 와서 누워있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빨리 교회 가고 싶다.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다. 왜냐? 목사님은 강단에 설교하고 부흥회도 하는데 나는 주님의 일을 나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성경을 보니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된 것을 내가 발견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내가 섬기고 그 은혜 보답하고 싶은데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주님이 몸을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셨지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 여러분 교회론이 분명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섬기고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거 이거 주님에게 서빙하는 거 최고의 보답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성령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깨닫고 목사님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리고는 내가 평생을 집에서보다 교회 찬송 부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분은 교회당에 한 번씩 가면 교회당 안에 찬송 소리가 들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지금도 그 찬송 소리가 쟁쟁합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죠.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큼 그렇게 설교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 주님의 몸된 교회 사찰 집사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여기 감집사님 사찰 집사님 되시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그렇게 직장 그만두고 은퇴하면 내가 사찰 집사 되리. 나 이런 소원 가진 사람 처음 봤어요. 직장 은퇴하고 사찰 집사 된다고. 어제 오면서 그 간증 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소원을 품었지만 남일만 집사는요. 그 안에서 죽게 생긴 그 안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무기수인데 제가 사인해가지고 책임지겠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스스로 깨달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주님께 속한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 정확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목사님이 새벽에 나오지 말라. 대구 교도소에는 새벽 기도 없어요. 아침에 딱 돼가지고 아침 기상하고 그냥 나와가 줄 서가지고 밥 먹고 규칙 생활하다가 갑자기 바이오리듬 깨지면 안 되니까 아침 9시부터 밥 먹고 나오라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깨워 새벽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It's my pleasure. 나 기쁨으로 나옵니다. 목사님 그걸 막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나가고 청소하고 쓸고 닦고 교회당에서 찬송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니지만 유리창이 더러워져서 저거 닦아야 되는데 그렇게 같이 성탄 특사로 나왔던 김창업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 보고 붙들어라. 한 살이라도 젊은 내가 올라가게 하고 그 70 노인이 올라가가지고 닦다가 그냥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살다가 죽음이 오는데 떨어지면 순교하는 거지요. 슬퍼하지 마세요. 목사님 책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다가 기쁨으로 섬기다가 감격으로 섬기다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굵고 짧게 살랍니다. 가늘고 길게가 아니라 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 굵고 짧게 주님 위에 충성하고 내 인생의 액기스를 다 바치다가 그렇게 살 겁니다. 그 눈에서 그냥 눈이 큽니다. 이 할아버지 굵은 눈물이 주름진 그 얼굴에 떨어져 내리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집사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기쁨으로 일한다면 앞으로 자유함을 줄 테니까 마음껏 알아서 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간섭을 이래라 저래라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요 10년 살 일생을 농축해서 2년 3년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통장이 나왔어요. 유품 정리하다가 매달 주는 월급이 있는데 그 월급을 쓰지 않고 모았어요. 그때 그 교회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한 70명 나온다 했죠. 한 100명 가까이. 그분들이 또 불쌍하다고 그 할아버지한테 음식도 갖다 주고 용돈도 주고 그걸 안 쓰고요. 얼마나 독하게 모았는지 철저하게 그걸 모아가지고 이걸 글을 써놨어요. 내가 남한에 내려왔더니 한 가지 교회 주위에 소년 소녀 가장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어머니 일찍 잃고 불쌍하게 동생들 키우는 그 가장들 그들을 돕고 싶다. 어떻게든 돕고 싶다. 내가 모으는 이 돈이 그들에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그 일기장이 거기 나오는 거야. 내가 눈물 넣고 일기장을 읽었어. 그리고 예배 끝나고 장례 예배 끝난 후에 당회를 모아서 이분의 유품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써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일만 장학회를 만듭시다. 장학기금을 만들어 소년 소녀 그분의 소원대로 소년 소녀 가장 돕기에 쓰도록 하십시다. 당시 저희 교회가 바자회를 해가지고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 한평생 양복 한 벌로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려운 분들을 다 돕자 해가지고 여러분 옷장 회개하십시오. 온 교인들에게. 대구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냥 남에게 주기는 아깝고 자기 입기는 그렇고 유행이 지나고 철이 지난 거 다 세탁해 가지고 갖고 오라. 이름표 안에 있으면 다 그냥 손톱깎이로 다 떼가지고 드라이클리닝 해가 깨끗하게 해서 갖고 오라. 그걸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들 당시에 한 20명여 명 시골교회 목사님을 초청했어요. 사모님까지. 사모님들 여자들 옷 다 갖고 와 깨끗하게.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전부 티켓으로 새 옷 하나씩 하고 여기에 매장처럼 이만한데 전부 다 옷들을 쫙 그냥 막 수백 불을 해놨어요. 가져가십시오.
원하는 대로 봉고차가 목사님보다 사모님들이 더 신이 났어요. 옷이 없는 이분들이 막 바리바리 막 5벌 10벌씩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서 식사하고 가는데 내가 너무 기뻤어요. 장로님 기쁘죠? 참 이거 근데 멋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주의 종들 이렇게 베풀어 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성령님이 참 기뻐하네요. 아무 말도 안 하길 옆에서 봤더니요, 장로님들이 다 말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예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하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보이고 도우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런 식으로 돕고 많이 했는데 소년소녀 가장을 생각은 못했어요. 남일만 집사님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남일만 장학금이 만들어졌고, 보니까 지금까지도 제가 대구를 떠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남일만 장학금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원금은 불어나면서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지나보니 그분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남일만 집사님이 교회당을 울리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이 귀에 쟁쟁합니다. 제 목회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여러분의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없도록 여호와니시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호와 이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묵상 기도는요, 지혜는 주지만 능력이 없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라의 선샘물이 달아졌어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던 아말렉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르비딤에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남일만 집사는 그렇게 처음 사랑을 안고 그 사랑이 식지 않고 그렇게 짧고 굵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저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남일만 집사처럼 그렇게 헌신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 목회를 예수님이 드라이브하고 성령님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인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지만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십시오 하는 건 남일만 집사님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헌신,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엘리사가 학교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엘리야 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전수받아서 사무엘이 있는 곳 그 라마나였습니다. 그 학교입니다. 선지 학교입니다. 엘리야도 학교가 있고 선지자들 훈련시키는 생도들이 있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드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생도들이 너무 장소가 협소하니까 크게 지으십시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축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계속 몰려오니까 지금 100명 갖고 안 됩니다. 200명이 막 몰려오니 이건 신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요, 기숙사까지 있어야 함께 공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나무가 어디 많으냐, 요단강가에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하러 갑시다.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몰려오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족해 신축하는 거예요. 여기가 부족해 또 교회당 옆에 크게 또 짓는 거 보고 몇 에이커입니까? 23에이커. 와, that's great. 그래서 우리 박덕은 목사님 그래, 이만한 땅이 LA에 있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건 대재벌이 되는 겁니다. 23에이커는. 여러분 잘 가꾸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구름대같이 젊은이들이 몰려오고 성도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요, 장소 좋고 음식 좋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좋아야 돼. 이번에 집회에는 베데스다 교회는요,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뭐냐면 스트릿 파킹으로 다 하는 거예요. 뭐 100대든 뭐 200대든
그 다른 사람이 돼버리면 또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삥삥 몇 바퀴 돌다가 도저히 내가 주차할 수 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분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이 좋아요. 말씀의 주방장 박덕은 목사님, 할렐루야. 강단의 말씀이 은혜로우면요,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여러분은 뭐냐? 여러분은 바로 다 식당의 종업원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주방장이 음식 잘 만들어내요. 목사님이 음식을 잘 만들어 교회는요, 영적 레스토랑입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아무리 음식 잘 내놔도요, 이걸 음식 서빙하는 사람이 밥그릇을 막 집어 던지는 수준이야. 어제 뭐 부부싸움을 했는지 얼굴을 착 우겨가지고 막 그냥, 그러면요, 밥은 맛있어도 그 웨이터 때문에, 그 웨이터레스 때문에 다시 오기 싫어. 안 옵니다. 성도들이 얼굴이 천사 얼굴 돼야 돼. 할렐루야. 예. 저는 어제 저녁에도 오면서 두 분이 막 안내하고 할 때 아유 천사 같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하는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충만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얼굴로 받아들여 보세요. 어떤 분은 교회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우리 교회 그게 99%입니다. 한 분은 여기 안내하는 분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어요. 집에 있으면 그 얼굴이 막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아니 말씀 때문에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안내하는 사람 때문에 야 이것도 부흥의 비결이구나. 저 들어오는데 약긴과 보아스가 솔로몬의 성전이 두 기둥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약긴과 보아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얼굴, 천사 얼굴이 전도하는 얼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좋아야 돼요. 주차장이. 그런데 얼마나 넓은 땅을 주셨습니까? 부흥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받은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얼마나 난리를 쳤기에 3,000명이 몰려 15개 지방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일생에 한 번은 난리치는 날이 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잖은 사람도 성령 받으니까 막 난리지. 박영남 장로님이라고 시카고에서 의사 15년 동안 의사를 하고 그 박사 받고 의사했던 분이 대구 평강교회 왔어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테니스 치다가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이분은 자기가 시카고에서 장로하라는 것까지 안 하고 저는 여기 왔습니다. 장로가 제가 아직까지 장로감이 아닌데 자꾸 너무 겸손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 장로는 됐습니다만은 이분이 점잖아요. 그런 나이스한 인격을 나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내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 좋은데 막 주야 삼창하고 막 불로 하고 막 그 난리 치니까 목사님 다 좋은데 뭐 꼭 주야 하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실 텐데요. 그러던 분이에요. 점잖게 예수 믿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40일 작정 새벽기도 하는데 성령론에 대해 얘기하면서 성령의 은사 열매 2바퀴가 있는데 우리는 은사와 열매가 같이 맺혀야 됩니다. 펜타고스트는 은사를 주장하고 장로교는 열매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주장하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은사와 함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2바퀴, 리아카 2바퀴와 같은데 하나만 너무 강조하면 이게 그냥 제자리 곤배입니다. 2개가 바퀴가 성해야 건강하게 앞으로 무슨 짐이든지 싣고 나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사론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0장, 18장에 성령 연사 받으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으면서 전도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을 이깁니다.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이깁니다. 막 그냥 40일 동안 하나하나 설교하고 저는 여러분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로 한마디가 낫습니다.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잖아요. 은사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유익하니까 얘기하고 있는 그 은사를 이거 뭐 꼬투리 방언 그거 안 받아도 되는 거고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기도하는 은사는 최고입니다. 이 방언 은사는 기도 은사니까 이 은사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고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들이 막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막 했더니요, 이분이 은사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 은사가 사모가 안 된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며 필요성을 아니까 우리 다 같이 사모하고 기도합시다. 어느 날 막 40일 작정 새벽 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말이죠, 막 의자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뭐 의자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앉은 그 장의자입니다. 장의자가 막 흔들흔들어, 누가 이렇게 그냥 오두방정 떨면서 그냥 의자를 흔들어대며 기도하나 봤더니 그 박영남 장로님 방언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막 진동을 하면서 막 따다다달랄랄라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점잖은 분이 그 난리를 치는 거 보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서 또 안수기도를 해줬죠. 여러분, 제가 부흥 집회는요, 마지막 날 새벽에 안수기도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러듯이 말씀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마지막 날 새벽에 클라이막스에 손 얹으면 거기에서 그냥 은사가 쏟아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첫날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기도 받기 원하는 분은 내가 해드릴게. 앞으로 나오시면 해드릴게.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니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24시간의 모든 기도가 귀하지만 새벽 기도는 very expensive time입니다. 최고의 비싼, 하나님이 보실 때 황금 같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을 통해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날이 갈수록 제 가슴이 뜨겁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게 시편 46편 5절이에요. 비권 두려워하지 말라. 비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땅이 내 삶의 기초가, 터가 흔들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하나님이 페이필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도시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미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고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진이 나지 않고, 영적 지진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교회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예레미야야, 넓은 거리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보고 왕래하며 찾아봐라.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사람,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중보기도의 눈물이 있는 사람 찾아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 성의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한 교회를 찾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으로부터 막아주었다 그랬어요. 성경은. 여러분의 집의 모든 재앙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재앙이 오다가도 도망가 버립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로부터, 모든 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이 땅의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너 왜 이렇게 나 따라오느냐. 끝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갑절이,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이야,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을 달래. 이거 교만하고 건방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서 엘리야의 겉옷을 주었습니다. 올라가지만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잡고 물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강이 갈라집니다. 앞으로 다가올 넘실거리는 문제의 강들이, 요단강,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의 갑옷, 능력의 겉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겉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받으라 그러지 않고 능력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안수해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면 돌비입니다. 경상도 말로 돌덩어리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 손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저는 도우미의 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 받고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신유의 능력, 믿음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은요, 말씀만 하셔도, 주님 안 오셔도, 내 죽어가는 하인에게 안수 안 하셔도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해도 십리밖에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의 불받기를 축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꼭 저분에게, 강사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다면 받아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네. 그런데 최고는요, 백부장처럼 말씀 중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가 능력을 받았는데 다가오는 시대를 알았어요. 엘리야의 시대보다 갑절이나 악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가 갑절이 아닙니다. 7갑절의 악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벽에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엉엉 웁니다. 예. 우리 자녀들을 내가 자기들의 의지로 온 거 아니잖아요. 이 미국에 태평양 건널 때 아버지 어머니의 의지 결단에 의해서 왔던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얼마나 갈등하며 얼마나 고민하는지, 세컨 제너레이션 1.5세들이 얼마나 고민하는지 그들을 맡았던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고 부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참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게임 중독, 마약 중독으로 막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 그 아이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고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가질 때 풀무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엄난의 풀무불, 죄악의 풀무불이 얼마나 거세게 붙어오릅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굴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에 던져줘도 하나님이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새카맣게 타 죽을지라도 내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조 있는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그런 지조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신앙 고백하고 오직 다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기도예요. 아이들이 다 교육부가 주관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기도하고 10시 가까이 돼서 마칩니다. 7시 반에 시작해서.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요, 토요 새벽에 또 다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물론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안 가자. 목사님 토요 새벽에 나와야 안수기도 주네. 금요 저녁에는 안수기도 안 하고 토요 새벽에 나오는 애들 안수기도를 내가 주니까 그 아이들이 토요 새벽에 마치고 강단에 우르르 다 올라와요. 안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어둠의 시대에 이 아이들이 에스더가 되고 요셉이 되고 드보라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다가오는 시대를 예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요새 저는요, 하나님 7천만 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 7천만 배. 어차피 말하는 거 갑절보다는요 7갑절이 낫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우리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할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물질이 검은 보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능력 권사와 영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하나님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하나님은 채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부평 감리교회 우리 교인들 20명 데려갔더니 새벽기도에 500명이 모여요. 500명이. 예.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옆에서 같이 부르짖고 목사님 설교 축도 끝나고 막 기도하는데 30분쯤 지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아침밥 먹으려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500명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나도 너무 놀랐어요. 나도.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30분 동안은 무조건 움직이지 말고 자리 뜨지 말고 기도하라. 홍은파 목사님이,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지금 후임 목사로 온 거예요.
성령이 불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앞으로요 알래스카 석 달 가 있어도 끄떡없어. 나보다도 더 불로예요. 예.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임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후임 잘못해서 교회 박살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부터 그냥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런 홍신우 목사 동성애 저지는 나보다도 더합니다. 얼마나 말씀 중심이고 감리교입니다. 나는 장로교예요. 그 요한 웨슬레 성령 충만 받은 그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 아버지부터 내가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섬기는 홍원판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6,000명, 금난교회보다도 총회 상회비를 더 많이 내더라고요. 상회비 많이 내는 교회가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지금 막 그냥 뜨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뜨는 이유가, 부흥하는 이유가, 몰려오는 이유가 새벽기도 때문이었더라고요. 목사님이 얘기해요. 새벽에 500명이 모여요. 여러분 6,000명 모인다 해도 새벽에 100명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특수하게 500명이 모이는데 30분 동안을요 꼼짝도 안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교인들이. 야,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일어났다가 보고는 부끄러워 다시 주저앉았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었죠. 제일 뒷자리에 그 홍원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앉아가고 누가 나가나 안 나가나 지켜본대요. 교인들이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나오면 뭐 지켜보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은혜 받으니까, 뜨거우니까, 기도할 제목이 분명하니까 나와 내 자녀들 앞으로의 시대에 사용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30분 만에 일어납니까? 야, 정말 나도 막 거기서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한다는 목사인 내가 또 한 수를 배우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돌아가거든요. 우리 새벽 5시 반 새벽 기도를 6시로 미루고 우리가 30분을 더 기도합시다.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은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30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통성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30분 내에 가기만 하면 해봐라.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직장 때문에 가실 분은 가셔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교회의 부흥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합니다. 포크레인 통안에 한 사람 밀고 당기고 하지만 여러분 큰 손이 나가가지고 다 하잖아요. 그걸 내가 포크레인 운전사한테 가서 물어봤다니까. 삽하고 사람이 삽 들고 하는 거하고 포크레인 어떻게 차이 납니까? 중장비 교육할 때 배웠습니다. 2,000명이 하루 종일 삽을 들고 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혼자 포크레인 통안에 들어가서 2시간 하면 해결됩니다. 그때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2,000명이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일이라면 나 혼자 삽 들고는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델 한인중앙교회라는 이 포크레인 통안에 나와 새벽기도에 엎드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면 2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2시간 기도가 1년 기도를 맞먹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다가 한 끼 금식까지 해가면서 여러분 이 부흥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금식 기도 하루는요 일반 기도 한 달과 같이 맞먹습니다. 농축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늘에 쏟아지는 비를 멈춘 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 간절한 기도 40분을 머리를 찧어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 쏟아지던 주일날 비가 멈췄다니까요. 멈췄다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성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희한합니다. 토렌스 그쪽 지역만 비가 멈췄대. 하늘 구름이 그쪽 지역만 딱 멈추고 나머지는 계속 비가 주위 쪽에는 다 왔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만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그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와서 전도받고 전도주의를 지키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리다가도 그치게 만들고 그치다가도 다시 내리게 만들고. 지진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요 11장 마지막 절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리고 성전이 거기 있는데 언약궤가 보이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우박과
번개와 지진이 있고 거기에 음성이 있더라. 음성, 우박, 지진, 번개가 전부 다 하나님이 쓰는 무기더라고요. 하늘 창고에 언약궤 옆에 그것들이 다 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내 말 그대로입니다. 터키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디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죠. 안 됐죠. 이 추운 겨울에 헌금을 해서 도와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성호 선교사는 평상 전도 안 되던 사람이 이 구헌금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사의 능력을 가지기를 기도하면 갑절의 능력이 아니라 7천만 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규 목사님 7천만 배의 능력을 줘. 내가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들었단가 봐요. 박덕은 목사님에게 엘리사의 능력에 7천만 배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7천만 배는 악한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고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빛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 궁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새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아름답게 밤하늘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를 밀어서 육지를 만들어내요. 그 육지에는 어떻게 해요? 온갖 씨 맺는 나무들, 과일, 채소들 다 심었잖아요.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동물들을 만듭니다. 기는 아름다운 동물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바다 만들어 놓고 바다에 물고기로 가득 채우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땅을 만들고 온갖 심있는 모든 채소들, 나무들 다 채우시고 심성들로 채우시고 하늘의 새들로 채우시고 우주에는 별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온갖 좋은 것을 채워놓고는 뷰티풀, 아름답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비어있는 건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이 빈자리를 탕자들로 채우라. 여러분 부흥회 할 때는 특별하게 여러분 전도해서 마지막 전도, 오늘 저녁도 내일 저녁도 여러분 전도해 오십시오.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따라합시다. 딱 한 번만. 두 번 더 말고 딱 한 번만 가보자. 그 한 번이 말씀의 갈고리에 딱 찍히는 시간이 되고 성령의 불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예. 신학교 세워 넓어집니다. 넓은 것으로 또 채우는데 아유 갑시다. 요단강가에 가서 나무해야 됩니다. 당신이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그래 가자 하고 따라가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도끼날 떨어져도 다시 찾는 겁니다. 엘리사가 안 따라갔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엘리사는 주님을 표상하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주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환난전에 들림받아 올라가거나 노아처럼 온 가족을 구원하거나 다 죽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살게 되어 있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이 맞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여러분 거룩한 주님과의 동행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막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팽 날아갔어요. 도끼날이 날아갔어요. 물이 떨어졌는 거예요. 그 당시 요단강 가보니까요 낮은 데도 있어요. 건너가면서 뭐 허리밖에 안 오는 데도 있고 한데 요단강 깊은 데였어요. 예, 2m, 3m 되는데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진지 몰라. 아, 내 주여, 이건 비로 온 도끼날입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이 시대는 이 도끼날 연장 이거 벼르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까지 갔어요. 블레셋 땅에. 그러니까 얼마나 요즘 도끼 뭐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얼마나 비싼지 그걸 겨우 빌려가지고 쓰고는 갖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끼날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디에 떨어졌느냐, 저쯤 떨어진 것 같아요. 저쯤 풍덩하고 떨어졌는데 그런데 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끼날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도끼날이 바로 뭐냐,
남일만 집사님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내 말 듣지 않고 예수님 음성, 성령님 음성 듣고 새벽기도 나와서 밤 11시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충성의 도끼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너무나 아깝지만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거, 그건 헌신의 도끼날입니다. 도끼날이 회복돼야 돼요. 예. 기도의 도끼날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기도하는데 막 10분만 지나면 기도거리가 없어. 이거요, 도끼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기도를 30분 하는데도 30분 시간 채우려고 자꾸 시계, 이거 도끼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어제 주일 같은데 돌아서니까 주일이네. 이거 도끼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직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고, 아직도 새벽 기도를 기다리고, 새벽 기도에 뭐 6시 하는데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합니다. 이거 도끼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에 눈물이 있어요. 사랑에 감격이 있습니다. 이런 감격의 도끼날이, 첫사랑의 도끼날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첫날부터 주님께서, 내가 부흥회했던 교회인데 가장 기본적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 도끼날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평생 목회했던 목사님들에게 십자가 얘기를 하니까 다 우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은사 전에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도끼날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그냥 할렐루야 대유명 강사 와도 십자가 얘기 안 한대요. 딴 얘기, 재미있는 얘기 하는데 목사님은 오셔서 십자가 1000번 들었지만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십자가가 성령의 생기가 있어 우리를 울렸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얼마나 보람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공항까지 와서 고맙다고 또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그 옥합 3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200불 됩니다. 그러면 미국 돈으로 따지면 한 6만 불 되는 거예요. 6만 불을 한꺼번에 예수님 발에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옥합을. 근데 그 옥합이 뭐냐? 여자가 그 옥합을 일생에, 어떤 사람은 뭐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뭐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옥합을 준비하는, 요거는 남편에게, 결혼해서 그 남편의 첫날 밤에 남편의 발에다 갖다가 다 붓는 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내 정조를 바칩니다 하고 거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명입니다. 여자의 정조와 같은 건데 이걸 예수님께 갖다 부어버려요. 그 얼마나 값비싼 건지 아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구제하면 좋겠다, 특별히 가론유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위에 항상 있지만 나는 항상 같이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께 옥합을 갖다 붓는데도 시간이 있습니다. 실기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물질이 있다고 마음이 없으면 못 바쳐요. 마음이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바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도 마음 없으면 못 바쳐요. 내가 은혜 받고 마음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때가 와요. 교회당 문 닫히는 때가 옵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란의 때가 옵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목 잘라 죽이는 때가 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명예, 물질, 건강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건강을 바치십시오. 시간을 바치고 새벽제단 나와 기도하고 아낌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가면 내 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도끼날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정욕을 이기는 힘, 마귀 권세를 이기는 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힘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날아가 잃어버렸는데, 첫사랑도 잃어버렸는데 예배당에 와서 매너리즘으로 발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위를 받고 있는 거야. 교회 주일날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위로받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도끼날 날아가 버리고 도끼 자루만 들고 있는 그런 신자가 교회 안에 98%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단 2%만 도끼날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 도끼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여 도끼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도끼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도끼날 회복합니까? 저쪽 떨어졌습니다. 저쪽쯤입니다 했더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올랐더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지는데 어떻게 쇳덩어리가 올라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뭇가지를 경상도 말로 딱 겨누어서 전자갖고 탁 던졌더니 쫙 물속에 들어가서 도끼날 콱 꽂아갖고 올라. 세상에 허풍도 그런 허풍을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끼날,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기적입니다. 그것도 나무를 툭 던졌는데 밑에 깔아앉은 도끼날이 쭉 떠올랐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던져지는 곳에, 십자가 보혈이 회복되는 곳에 은사의 도끼날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십자가 얘기입니다. 온통 십자가, 그게 회복되는 오늘부터 은사가 도끼날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